파스콘 동지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금요 독서의 시간에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금요일 시간은 현월이와 함께 읽는 로렌 베트너의 칼빈주의 정론을 읽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제 4부를 읽을 차례가 되겠습니다. 제 4부는 은총요한 구원을 이제 필두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 4부를 다 읽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 5부를 이렇게 한 주에 한 부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5부까지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좀 약간 내용상 연결점이 없다라고 판단이 들어서요. 예, 오늘은 제 4부의 내용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책을 펴시고요. 필기도구를 딱 준비하시고 페이지 371페이지 제23장 은총에 의한 구원부터 우리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상당히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71페이지입니다. 제23장 은총에 의한 구원. 첫 번째, 인간은 구원 얻을 공로가 없다. 밖에서 아주 더러운 소리가 나네요. 자, 죄 있는 인간이 구원 얻는 것은 순전히 은혜라고 성경은 선언한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신 주요 목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한다. 즉 오는 여러 세대들을 통해 온 우주의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속성, 즉 범죄한 천하하고 소망 없는 피조물들에게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그의 사랑과 선하심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저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의 영원하신 독생자를 보내사 저들의 죄와 허물을 담당케 하셨으며 저들 대신 순종하게 하시고 고난당하게 하심으로 저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고 성령을 보내사 독생자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인류 마음에 적용케 하셨다. 아담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과 똑같은 동그라미 대표 원리에 의해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 전가교리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른바 의의 전가, 죄의 전가입니다. 세율이 문답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표현하였다. 의롭다 하심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니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의 편에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다. 밖에 시끄럽네요.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두 언약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는 동그라미 행위 언약으로 아담에게 실시된 것이었으나 온 인류를 타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둘째 동그라미 은혜 언약으로 그리스도께서 구속주로 오시어 희생하신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과 관련해서 이미 언급한 대로 알미니안 체계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사이에 어떤 구별도 두지 않는다. 그들은 은혜 언약을 단순히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보다 쉬운 조건으로 구원을 제공하신 것으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대신 무능한 죄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과 복음적인 순종을 용납하시겠다는 정도의 언약이라고 본다. 따라서 여긴 별표 알미니안 체계에서는 순종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인간을 짓누르며 그의 구원의 우선권은 그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된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꼭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미니안 체계의 핵심이 뭐다고요? 구원의 우선권은 그 자신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두 가지의 구원론밖에 없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에 의한 전적인 은혜에 의한 구원, 그리고 알미니안이 말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 자력 구원입니다. 자, 다른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1%라도 섞이면 자력 구원입니다. 자, 은혜라는 말의 적절한 의미, 여러분 반드시 이것도 숙지해야 되겠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 즉 죄인들을 향해 쏟으시는 하나님의 과분하신 임의적 사랑 또는 호의라고 할 수 있다. 묶어두십시오. 자, 이것은 인간의 공로에 상관없이 시효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받을 자기 없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은혜니까요.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를 티끌만큼이라도 개입시킨다면 그것은 그 본질을 손상시키는 짓이요 그 계획을 무효화시키는 짓이다. 다른 데 가서 떠들어라.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에 선행된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주어지는 것이다. 그 이름이 의미하고 있듯이 그것은 필연적으로 거저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 은혜를 받기 전까지 인간은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가 은혜를 받기 전에 행할 수 있는 공로란 모두 악한 공로로 형벌받기에만 마땅한 공로이다. 공로는 있다는 거예요. 자, 분명 형벌받기 마땅한 공로. 한 것이 있다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반대편으로 뛰어갔던 것. 인간이 무슨 선을 행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만일 선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혜는 인간의 선행적 공로에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존 웨슬리가 말하는 선행적 은혜라고 하는 개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그것은 주권적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도록 택하신 자들 동그라미 주신 것이다. 바로 이 은혜의 무상권, 여기다 딱 네모 딱 해놓으십시오. 은혜의 무상권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고 그의 구원은 하나님의 궁극적 자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은혜의 무상권이야말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실 수 있는 근거인 것이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절대 완전하심으로 인간에게 흠없는 순결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신다. 이 완전은 그리스도의 신 의와 완전한 순종을 통해 인간에게 덧입혀졌다.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자들을 보실 때 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그들을 보시는 것이지 그들의 입은 옷이 Made in Jesus Christ인가 그렇게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셨다. 즉 의로우신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실제로는 전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신의 힘이나 어떤 행위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자긍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오가는 것이다. 현세에서 인간의 선행이 영생의 축복을 얻는데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비록 칼빈주의자는 아니지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잘 표현했다.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을 주고서 그 보수로 좋은 농장을 받으리라고 기대하는 자가 오히려 이 땅에서 행한 적은 선을 이유로 천국을 당연히 들어가리라고 생각하는 자보다 염치가 있는 편이다. 우리는 단지 받아들인 자일 뿐이다. 받아들인 자 동그라미.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어떠한 적절한 하나님께 보답도 드리지 못하고 항상 그로부터 받기만 할 뿐이다. 이것은 영원토록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 보답한다는 표현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답할 거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잖아요. 정말로 평생을 갚았다가 못 갚는다는 말을 사람한테도 쓰는데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뭐 보답한다는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받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그럴 것이다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그의 깊으신 뜻에 따라 은총을 주시기도 하고 억제하시기도 한다. 구원과 속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소유이다. 그래서 그는 구원 얻을 자를 선택하실 수 있는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시다. 성경에서도 구원 교리에 대해서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 자신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에 구원받게 된 긍휼의 그릇들은 자기들에게 내려진 선물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깨닫고 감사할 것이다. 이처럼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무상권적 선택에 기인한 것이므로 회개하고 천국의 유업을 받는 자들 가운데는 지옥에 떨어진 자들보다 훨씬 더 악했던 자들도 있을 것이다. 자, 이거 오해는 마십시오.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한 것이지 응당 그렇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히 구원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킬 자기 의에 대한 모든 허망한 생각들을 배제시키고, 자,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자기 의라 그랬습니다. 오직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드릴 생각만 갖게 한다. 칼빈주의 체계에서는 인간의 모든 자랑은 배제하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한 분에게만 돌린다. 그래서 잔티우스는 지극히 위대한 성도로 할지라도 타락한 죄인 앞에서 자고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은혜롭게 그를 구별지어 주시고 자신의 선하신 뜻과 주권적인 의도에 따라 그를 죄와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또 전적으로 찬양을 돌려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당연합니다. 인간은 모두 자기들의 힘으로 구원을 획득해야만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 말씀드렸죠. 인간은 날 때부터 알미니안주의다. 그런 점에서 어떤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 체계가 인간의 마음을 쉽게 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러 바울은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고 선언하므로 이러한 추론을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명하셨다.
이사야는 인간의 의를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다. 그리고 그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을 때 그는 돈 한 푼 없는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를 초대해서 돈 없이 그러나 마치 돈을 지불한 자처럼 와서 준비해 놓은 것을 가지며 즐기라고 한 것이다. 돈 없이 사라는 것은 틀림없이 다른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거나 준비되었다는 뜻이다. 우리의 신앙 생활이 장성해질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는 자꾸만 덜 생각하게 되고 모든 일에 대해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 신자는 앞으로 있을 영생 복락을 바라볼 뿐 아니라 영원 전에 자기 구원을 예정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회고하며 묵상하게 된다.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대로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다면 인간의 공로,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내재된 것이든 말미암을 수는 없다. 절대로 인간의 공로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 공로가 될 수 없다. 믿음은 그저 도구일 뿐.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게 하시려고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 그대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신다. 따라서 믿음은 단지 제공된 선물을 받아들이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믿음은 구원에 있어서 동그라미 도구적 원인일 뿐 그것이 구원을 얻기 합당한 공로적 원인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하시는 것은 그가 주신 선물이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다. 왜냐? 그가 아무 공로 없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공로적 행위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은혜는 단순히 계속 우리가 기도했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 자체가 은혜를 지속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믿음 자체가 곧 은혜라는 바로 그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영생으로 예정된 자들만 믿는다. 마음을 열어 복음을 주의 깊게 듣는 것도 입술이 말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결과이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가운데 들어있다가 때가 되면 마침내 나타난 것뿐이다. 바울은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한다. 즉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따라서 선행은 구원의 열매요 구원받은 증거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적 근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루터는 자력권 교리를 가르쳐 그들은 사실 아주 적은 부분을 자유의지의 탓으로 돌리지만 바로 그 적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의와 은총에 이를 수 없음을 가르친다. 왜 하나님이 한 사람은 의롭다 하시고 다른 한 사람은 내버려 두시는가? 라는 질문은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직 의지의 자유만 강조하면서 한 사람은 애쓰고 다른 한 사람은 애쓰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한 사람은 그가 애쓰기 때문에 중히 여기시고 다른 한 사람은 애쓰지 않기 때문에 멸시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 한다면 그는 불공평한 분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한다고 했다. 런던 거리를 걷다가 하숙에 쓰러져 자고 있는 한 술 취한 사람을 보고 친구가 비방하자 테일러는 잠깐 멈춰서서 그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 제레미 테일러도 저 지경이 되었을 걸세라고 말하였다 한다. 테일러가 소유했던 이 겸비한 정신은 죄로부터 구원하던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신이어야만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된 것은 그들 자신에게 어떤 공로가 있어서 그러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의 배신, 죄 그리고 반항에도 불구하고 진실하게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 때문이라고 누누이 가르쳐준다.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공로에 두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 바울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주신 이유는 자랑하고자 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하며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속은 하나님 자신이 무한한 대가를 치르고 사셨으므로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순전히 은혜에 따라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다. 대속함 받은 자 그 아무도 모르네. 그가 건너신 강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가 겪으신 그 밤의 어두움이 건너신이 뭡니까? 얼마나 짙었는지를. 그는 항상 그의 길 잃은 양을 찾으시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성경의 증거입니다. 성경의 증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의 구절들을 통해서 이 교리를 확증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었다고 가르치는 구절들을 본 다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라고 가르치는 구절들, 죄의 전가와 의의 전가를 유의해 보기로 하자, 그런 겁니다. 이사야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진리, 즉 우리의 죄는 그의 것이 되었다는 것과 그의 의는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이 그로 죄를 삼으셨다는 말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말은 이외에 다른 어떤 다른 의미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여기 다시 한번 위에 두 가지 진리가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와 똑같은 다른 여러 구절에서처럼 이 구절에서도 우리를 대신하신 그리스도의 대속 교리를 아주 분명한 말로 표현하고 있다. 만일 이 성경 구절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를 대신한 참되고 적절한 희생이었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언어로는 이제 더 이상 그것을 표현할 길이 없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진다는 사실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다음은 바울 자신의 증언이다. 이것은 빌립보서 말씀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성경의 인도를 받는다고 자처하는 자가 이처럼 분명한 말로 표현된 성구들을 보고서도 행위에 의한 구원을 주장한다면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상한 정도가 아니죠. 뭔가 단단히 씌인 거죠. 그건. 바울은 로마인들에게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고 써보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율법의 체계로부터 건져내어 은혜의 체계 아래 두셨고 또한 그들의 왕으로서 그들을 다시 주의 지배 아래 떨어지게 하시지 않는다는 말이다. 사실 그들이 다시 주의 지배 아래로 떨어진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은혜 아래에서 끄집어내어 다시 율법 아래 두셨기 때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은혜 아래에 있는 한 그 일의 성격상 그는 율법이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은혜로 구원 얻게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그를 줄 행위대로 다루시지 않고 주권적으로 율법을 제쳐놓으사 벌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멘. 물론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이 씻은 후에야 인간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힘으로 얻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인간이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점을 설명하려고 했었다. 만일 은혜가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것은 더 이상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아멘. 자, 다섯 번째로 갑니다. 그 이상의 논평입니다. 현 상태로서의 인류는 모두 하나님 앞에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구원에 대해서 똑같은 기회를 가져야만 할 당당한 시민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의로우신 심판관 앞에 정죄받은 범죄인으로 서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도 구원에 대해 주장할 권리가 없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인류가 모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품는 것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자비롭지 못하느냐,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그 일부가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는가에 집중하지 않고 왜 누구는 버리고 누구는 선택했느냐 여기에 불만을 품는 것 자체가 쉽게 말하면 아예 그냥 정신세계가 다른 겁니다.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알미안파의 말처럼 하나님이 전능하시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워필드 박사의 다음과 같은 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즉 하나님은 그가 갖고 계신 구원의 정체적인 특성과 일치하는 한 많은 사람을 그의 사랑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자신만이 아시는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주는 것이 최선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자들은 자기들 멋대로 하도록 허용하시어 영벌을 받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마치 인간은 자기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해 난 것처럼 성경은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는 사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 계속 줄입니다. 성경은 또 하나님에게는 인간을 구원해야 할 책임이 전혀 없음도 말해주고 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구이기 때문에 여러분 확실하게 외우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로마 11장 6절 말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로마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4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또한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은혜와 행위는 동그라미 상호 배타적이다. 구원에 있어서 은혜와 행위의 연합을 꾀하는 것은 마치 양극을 같은 위치에 두르는 것과 같다. 조건적 은혜라는 말은 값주고 산 선물이라는 말과 같다. 왜냐? 은혜가 절대적으로 순수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혜는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한 은혜. 따라 성경이 은혜로 구원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구원의 정 과정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이며 인간이 행하는 어떤 공로적 행위든 그것은 단지 이미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 변화의 결과일 뿐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알미안파는 구원이 순전히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은혜에다가 인간의 행위를 첨가시킨다. 그렇다면 구원 얻은 자들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구원 얻는 데 필요한 선행을 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구원 얻은 자와 구원 얻지 못한 자를 구분짓는 근거가 되어 구원 얻은 자는 구원 얻지 못한 자에게 자랑스러운 마음을 품게 될 것이다. 완전히 성경의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악한 교리죠. 이단이고. 그러나 바울은 모든 자랑을 금했으며 자랑할 자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만일 은혜로 구원한다면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수렁으로부터 건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여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해서 줄 동정심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는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기도 멸망할 자들과 똑같은 처지에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여 영광은 오직 주께로만 돌아가며 합당하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니다라고 찬양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24장으로 갑니다. 자기가 택함 받은 자라는 개인적인 확신에 대해서 가장 먼저 확신의 근거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영생을 얻기로 예정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고 또 마땅히 확신해야만 한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니 자기가 이 믿음을 소유했다고 확신한 자는 자기가 택함 받은 자임을 확신해도 좋다.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 해도 그것이 참 믿음이라면 그것은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구원 얻었다는 증거이다. 왜냐? 믿음은 영생을 주시기로 예정된 자만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은 구원 얻은 자의 심령 안에서 행해지는 은혜의 이적, 곧 저의 구원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졌으며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확정되었다는 증표이다. 진정으로 구원된 자라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대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과 저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안다.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주의 사함을 받자 그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굴러 떨어지며 그의 마음은 평안을 얻는다. 중생한 자는 누구나 자기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성령께서는 택함받은 자들만 중생시키신다. 신자로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며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가 자신의 택함받은 사실을 의심한다면 이는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자기 영혼의 구원을 위해 줄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자기의 생활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가 택함받은 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까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자로서 택함받지 않은 자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하지요. 우리는 우리가 택함받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필요가 없으며 찾아서도 안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그의 택함받은 자녀들임에 틀림없다.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진심으로 바라는 자면 누구나 택함받은 자다. 왜냐? 택함받지 못한 자는 결코 이런 사랑이나 욕망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그들은 그들의 죄의 많은 본성을 좇아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한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또 정직하며 의롭고 관대하며 순전한가? 만일 그렇다면 또 그가 그 지속력을 인식하고 있다면 그 인식에 의존할 수 있는 한 그는 자기가 영생 얻도록 예정되었다는 것을 믿어도 된다. 성경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고 했으니 죄를 범하는 것은 곧 내적 자아하고 내적 원리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중생한 자에게 있어서 죄란 아주 역겨운 것이요 혐오의 대상이다. 선량한 국민이 자기 조국을 해치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나라의 해가 되는 일 따위 하지 않는다. 그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응?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친북하는 그런 어떤 친북적인 행위를 하고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 자들을 갖다가 추종하고 따르고 그를 대통령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적을 이롭게 하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 얼마나 지금 세상이 웃기게 돌아가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집단으로 이성을 상실한 마비된 자들이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선량한 국민은 절대로 자기 조국을 해치는 일 따위 하지 않고 그런 해치는 일 따위를 하는 자들을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한 국민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이 나라에. 사실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는 없다. 당연하죠.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로서 오히려 인간이 도달하려고 추구하는 이상적 기준에 불과했습니다. 워피델 박사는 말하기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 그는 우리더러 선행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으라고 했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그 다음 별표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선을 행함으로 이미 받은 영적 생명을 발전시키며 택함받은 증거를 보이라는 말이다. 베드로는 여기서 선행을 택함받은 증거의 표시로만 생각했다. 우리는 우리가 영생으로 택함받았다는 것을 오직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택함받은 자의 열매들로 알 수 있을 뿐이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 제가 조만간에 할 겁니다. 다음 주에 할까 싶어요. 지금 그 열매는 믿음과 덕,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 형제 사랑이다. 거룩한 삶 외에서 선택의 확증을 얻고자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거룩함은 선택의 필연적 소산이므로 그것이야말로 택함받은 것에 대한 확실한 표시다라고 하였다. 탐레이디의 말처럼 무릇 영적인 생명과 관계있는 사람은 마치 여행자가 자기가 햇빛 속을 여행하고 있는지 빛 속을 여행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는지를 확실히 안다. 내가 택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라고 묻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진짜 한국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검은색과 흰색 혹은 단 것과 쓴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라고 묻는 편이 나을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자기 조국에 대한 태도를 알 수 있으며 성경과 양심은 흰색과 검은색 혹은 쓴 것과 단 것이 뚜렷이 구별되듯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뚜렷이 증거해 준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구나 이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게 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하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죠. 자, 두 번째 다시 성경의 교훈입니다. 자, 우리는 성령이 합류하고요. 자, 우리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확증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또 중생한 자는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만 중생치 못한 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요한일서 4장 6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요한일서 3장 4절, 갈라디아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중생한 자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했으니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는 택함받은 자라는 의미이니 얼마나 축복된 확정인가. 또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고 했으니 복음을 듣고 기꺼이 받아들인 자들은 이대적 구원의 은총에 의해 자극을 받아 의를 행하게 된다는 말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 했으니 이 말씀을 보아서 우린 진심으로 중생한 자는 도저히 예수를 멀리하거나 욕할 수 없으므로 예수를 주로 신한 자마다 중생한 자요 택함받은 백성임을 알 수 있다. 사람은 각자 예수께 대한 자기의 태도로 할 수 있는데 이 태도 여하에 따라 자기의 피택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 그리스도께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우리 같이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나는 과연 기쁠까? 나는 그를 나의 친구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를 만나는 것이 꺼려지는가라고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기를 기대하는 자라면 자기가 구원 얻은 자임을 확신해도 좋다. 이처럼 정확한 구원의 표지가 어디에? 성경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정직하게 검토해 봄으로써 자기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다. 우리는 이 법칙으로 타인의 피택 여부도 조심스럽게 감지해 볼 수 있다. 즉 타인들의 진실한 믿음과 선행을 보아 그들이 피택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아멘. 에베소 교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결론입니다. 그런 한편 우리는 현재 그가 아무리 사악한 죄인이라도 그를 보고 택함 받지 못한 자라고 확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 이유는 뭐냐? 비록 말할 수 없이 사악한 죄인이라도 성령께서 한번 임하시기만 하면 회개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령님은요 많은 일이 필요 없으니까요 한 번에 분명하게 그 사람을 거꾸로 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회심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보고 택함 받지 못한 자라고 선언해서는 안 된다. 자, 의심도 들고 정말 저건 아닌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말 뭐 저런 게 있나 싶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선언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고 계신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는 자는 구원 얻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의 어떤 삶의 증거를 보고 이 세상을 떠난 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평가가 가능할 수 있지요.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참된 신자들이 다 이 확신, 즉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확신은 자기 자신의 도덕적 자원과 능력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므로 비록 참 신자로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자책할 경우에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없다. 때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약한 믿음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는데, 그렇죠? 이것이 그가 택함받지 못했다는 증거는 아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누구든지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일소하게 되면 자연히 자기의 피택된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알미얀파처럼 일생 동안 자기의 구원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일 따위는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확증은 참으로 우리 신자에게 바람직한 것이며 또 믿음이 잘하고 있는 자라면 그러니까 약간 동어 반복 같지만은 믿음이 잘하고 있다면 이것을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이것이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진리를 가리는 표지는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반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에게 오는 자는 결단코 내버리지 않을 것이요. 아멘.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마실 것이요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상에서 본대로 우리 구원의 확신에 대한 증거는 둘인데, 하나는 무슨 증거? 내적 증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한 내적 증거, 믿음이요.
또 하나는 외적 증거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는 자라는 거죠. 오는 자 결코 내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따라서 만일 참 신자가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면 그 잘못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구원의 계획이나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된 신자라면 당연히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25장 물질계에서의 애정론입니다. 첫 번째, 자연법칙의 불변성입니다. 자, 우리는 정신세계를 떠나 물질계 현상 보더라도 절대적 애정을 믿을 수 있다. 자연계의 모든 법칙들은 일정하며 변함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만사는 단 하나도 우연의 사물이 아니며 대부분이 창조된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인력의 법칙, 빛과 자력의 법칙, 화학적 친화력 및 전기현상, 정신계나 기적과 상관없이 자연의 운행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예언이 가능하다. 이것은 많은 과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일 뿐 아니라 교리적으로도 강력히 주창되고 있는 바이다. 원자들은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으며 모든 물체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 지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요인들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돌이 떨어지면 어떤 결과가 생기고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전북 부안에서 4.8짜리 지진이 있었죠. 한반도에서 4.8이면 상당히 센 지진이었죠. 정확히 알 수 있다. 망원경을 통해서 보면 광대한 하늘에서 수많은 태양군들이 각기 제 궤도만 정확히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위치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변함이 없을 것이다. 태양계에서는 행성과 항성들이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으므로 어느 때 일시가 월식이 있을지 정확히 알 수 있다. 1924년 1924년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100년 전이죠. 자, 100년 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책으로 또 접하게 되네요. 1924년 일식에 대해 천문학자들이 그 시간을 예고했었는데 단 4초만 틀렸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태양계를 지배하고 있는 똑같은 원리가 수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성계에서도 발견된다고 한다. 물리학자들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빛과 달에서 나오는 빛을 분석한 후 이 두 빛은 똑같은 원소, 즉 철, 탄소, 산소 등을 가지고 있으며 지구에서 발견되는 것들이 그들에게서도 발견될 뿐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로 여기서 똑같은 비율로 거기에서도 발견된다고 발표했다. 중력의 법칙을 통해 우리는 우주 내의 모든 물체가 자체의 양에 비례하여 다른 물체를 끈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즉 그 물체가 크면 큰 힘으로 다른 물체를 흡인하며 적으면 적은 힘으로 다른 물체를 흡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막이나 해변에 있는 모든 모래알 하나하나가 우주 내의 모든 태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며 떨어지는 눈송이를 만나기 위해 지면이 완만하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법칙들만 일정한 것이 아니라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법칙들도 일정하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는 거대한 성징계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원자들의 세계까지 미치며 각 원자들은 그것이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 나름대로 독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일정 불변의 법칙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계의 법칙들이죠. 두 번째, 저명한 과학자들과 신학자들의 평론. 자, 헉슬리는 친화 생물학자, 우생학자고 일루미나티 멤버입니다. 한때 말하기를 사람이 지상에 동식물이 생기기 전에 자연법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는 일정 지역의 지리적 등고성과 기후뿐 아니라 거기서 발견될 식물군과 동물군까지도 예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그의 이 같은 극단적인 진술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진술을 통해 우리는 한 위대한 과학자가 자연법칙 내에서 불변성 발견하기라고 기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한때 프린스턴 대학의 천문학과 주임 교수이며 이 시대의 탁월한 천문학자 중 한 사람인 러셀 박사가 이끄는 토론그룹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러셀 박사는 자기는 정신계와 상관없이 물질계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 예정이 고정불변의 자연법칙을 통해 효력을 미친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였다. 하지 박사는 말하기를 자연계의 모든 법칙들이 일정한 것을 보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일정 불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법칙들은 창조 이래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며 우주 내의 모든 부분에서 일정하게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성과 양심의 법칙도 일정할 것이다. 물질계에서도 그의 예정하신 뜻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거든 하물며 인간의 운명과 관련된 일이 우연히 되어나갈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분명히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을 구원하신 일은 영원 전에 예정하신 그의 목적과 뜻 그대로 진행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19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3대 칼빈 개혁 신학자 중 한 사람인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
현대 발달된 과학은 하나님의 작정이 일정 불변하다고 주장하는 칼빈주의 사상을 인정하고 사물의 우연적 발달을 말하는 알미안주의를 배격한다. 위대한 철학사상 체계들도 역시 칼빈주의 사상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 체계들은 한결같이 과학의 발달은 자연현상의 이면에 반드시 일정한 이법이 잠재해 있음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분명히 알미안주의와는 정반대이며 칼빈주의와는 완전히 일치되는 주장이다. 즉 자연현상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의지가 잠재해 있어서 모든 사물을 존재케 하는 원인이 되며 또 그들을 미리 세워놓은 계획대로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 예정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곧 우주의 만상이 우연적 사물이 아니고 일정 불변의 법칙에 순응한다는 것과 자연계나 역사상의 발전은 영원 불변의 대의지의 소위임을 믿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세 번째, 칼빈주의 체계만 현대과학과 의학에 조화된다. 모든 사물의 일정 불변성을 말하는 칼빈주의적 세계관과 인생관은 현대과학과 철학이 아주 잘 조화된다. 사람들은 종종 성경에서 아무리 예정교리를 분명히 가르친다 해도 성경 외에서는 그것이 전혀 증명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 같은 견해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견해인가. 이것은 주로 다른 신학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현대과학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란 누구나 다 사실은 이와 반대임을 알고 있다. 오늘날 행동주의, 결정론, 유전 등에 대한 강조를 주목해보라. 멘델의 법칙은 바로 유전학 영역에서의 예정론이 아니고 무엇인가? 물론 이 법칙을 말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초자연도 믿지 않는 자들이지만 그들이 지지하는 법칙만은 예정과 그 성격이 같다는 말이다. 우주는 하나의 체계적인 전체로서 각 부분이 상호 관련되어 있으며 미리 예정된 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초자연적 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사상과 전문 용어를 갖고 있는 현대 최대의 과학자들과 철학자들도 이 세계를 하나의 단위로 보는 칼빈주의적 견해를 지지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유나 그의 인격을 부인할지도 모르며 그들의 숙면론적 형이상학은 하나님의 섭리 및 은혜 교리와 근본적으로 모순이 될 수 있다. 그들은 두뇌의 사상 진행 과정을 설명해 보려고 시도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물리적 화학적 법칙으로 생명 자체까지도 설명하려고 시도할지 모른다. 지금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지금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있죠. 그러나 생명과 자연의 등위적 사실들에 대한 그들의 생각만은 철저히 칼빈주의적이다. 예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같은 사물의 통일성, 경고성, 질서 등에 대한 신앙이 없다면 과학은 단순 추측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과학은 우주의 유기적 상호 연관성 또는 우주의 통일성에 대한 신앙에 근거한 것이며 우리의 전 삶은 틀림없이 어떤 특별한 우주의 능력이나 창조자에 의해 세워진 법칙 또는 원리 아래 놓여 있다는 확신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과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자연계에는 일정한 법칙과 통일성이 있음을 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역사를 연구하면 역사 역시 사건들의 연쇄 작용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마치 우주 내에서 모래알이 모든 태양과 관련된 것처럼 모든 사건은 역사의 전개 속에서 필연적이며 정확한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보잘것없이 생각했던 사건들이 종종 우리 인생 행로를 변경시키곤 한 것이다. 만일 이 연결고리들 중 하나가 빠진다면 그 결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어떤 때는 아주 미미한 사건이 세계를 진동시킬 사건의 기회가 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1914년 세르비아죠. 한 청년이 오스트리아 황제를 사살한 것이 계기가 되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단된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 하겠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당연히 인간과 천사의 자유행위, 특히 그들의 죄악된 행위의 원인을 하나님의 예정 탓이라고 본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의 섭리적 통치는 모든 사건에까지 미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과 천사의 자유행위는 마치 자연계의 사건이 그런 것처럼 확실히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라고 가르친다. 예정에 대한 이상의 과학, 철학, 역사, 성경의 사중 논증은 가볍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철학, 과학, 역사의 논증대로라면 예정은 매우 엄하고 냉정한 것이지만 성경의 교훈대로라면 인종적 선택, 개인적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 등은 단순한 주권적 의지 행사가 아니고 주권적 은혜의 행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인간에 대한 인애에 기초한 것이지 그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의 사실로 말미암아 큰 위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정에 포함되어 있는 그의 목적이 강한 만큼 그의 사랑과 공의 역시 지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26장으로 갑니다. 마음의 특교의 예정론과 비교. 마음의 특교. 이게 종교입니까? 이건 완전히
살인 집단, 살인마 집단이죠. 이것들은 마호메트교라고 했습니다만 뭐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 이슬람이라고 부르고 무슬림이라고 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이슬람에 대한 제가 이야기를 지난번 이제 그 성경교리학교 캠프 때도 제가 한번 했었죠. 지난 동계 캠프 9회 캠프 때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간에 양 교리가 공동으로 갖고 있는 요소들, 이것들이 뭔 교리입니까? 그러잖아요. 마호메트교는 거짓 종교로 영혼을 죄에서 구원할 힘은 없으나, 그렇죠. 그런데 없는데 뭐 말했을까요? 그래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보자는 거죠. 약간의 진리는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진리의 근원이 어디에 있든 진리 자체는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프라우드는 말하기를 마호메트교의 위력은 그들의 교리, 즉 그의 영원하신 목적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의 뜻에 만물을 복종시키시는 만물의 창조자요 통치자인 영원하신 영의 전능과 편재를 가르치는 데 있다. 성경의 애정과 코란경, 코란경입니까? 그냥 코란이라 하십시다. 코란의 애정론 사이에는 엄청난 유사성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이를 주목해왔다. 마호메트교계의 사도로 불리는 사무엘 주에머는 구라파에서의 칼빈의 종교개혁과 아라비아에서의 마호메 운동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여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왜? 유사 종교니까 그러죠. 로마 카톨릭교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을 심어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말하기를 마호메트교는 여러 면에서 동양의 칼빈주의라 할 수 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의지의 절대적 주권성을 주장한다. 야들이 섬기는 게 카바 돌이라니까, 돌. 검은 돌을 유성을 섬기는 것들이 뭔 이런 게 있겠어요. 없는데 그냥 갖다 붙인 거죠. 즉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자, 알라는요, 자 분명히 그것은 검은 돌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권위, 그리고 실제로 그냥 무함마드 자체를 갖다가 알라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권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하심의 현현을 자연과 계시를 통해 추구한다. 그래서 마호메트교는 하나님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는 살아계심에 자존한 신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알라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읽겠습니다.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신이시다. 그의 보좌는 하늘에서 땅까지 이르며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건들 수 없다. 그만 홀로 높으시며 위대하시다. 갖다 붙여서 다 말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 중요한 유신론적 원리야말로 제6세기에 나약하고 분열된 동양의 우상숭배적 기독교계를 압도한 마호메트교의 승리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다. 마호메트가 처음으로 녹색 길을 들고 나설 때 부르짖은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 왕이신 너희는 반드시 그의 뜻에 복종할지라는 신의 특질과 신인 관계를 가장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준 말이었다. 이것이 마호메트교이며 어떠한 논쟁으로도 설득시킬 수 없게 되어버린 민중들에게 칼자루를 쥐게 해준 구호였다. 코란이 아니면 칼을 받아라. 알라가 아니면 칼을 받아라. 그러죠. 코란 외에 예전에 관한 마호메트교의 교훈이라 칭하는 정통적 외경이 약간 있다. 이들 중 어떤 것들은 인간이 출생하기 전에 어떻게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운명을 기록했는지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즉 천사는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여 이 출생할 자의 운명은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라고 물은 다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기록한다. 그리고 또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라고 물은 다음 가르쳐주신 대로 기록하고 새로 출생할 자의 도덕적 품행과 전생에 그의 수명과 운명도 기록한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덮어두고 거기에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설에서는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인간의 출생 전에 이미 천국으로 갈 것인지 지옥으로 갈 것인지 다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예정되지 않고 출생되는 자는 이 세상에 단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의 행, 불행은 다 영원 전에 예정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코란과 그 외경은 인간의 도덕적 행위와 미래 운명이 엄밀하게 예정되어 있음을 가르치는 한편 인간의 자유에 대한 교리도 제시하고 있는데 성경에서처럼 여기서도 분명히 서로 반대되는 진리인 신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문제를 조화시키기 위해 애써 설명하려 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나 운명론이에요. 마호메트교는 분명한 운명론이에요. 숙명론. 그러나 사실 마호메트교는 세상 만사의 유일 원인으로서 신을 강조하고 제2원인들은 다 배제해버린다. 인간이 자기 행동의 원인이라는 생각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마호메트교 이전의 반문명국 단계에 있던 아라비아인의 일반적 신념인 숙명론이 마호메트교의 사변과 실제적 생활의 지배적인 세력이었다. 유에모는 말하기를 이런 모든 전설과 10세기 이상이나 그들 생활 속에 존재해왔던 전설 해석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예정론은 숙명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숙명론이야말로 불가피적 필연성의 교리요 전능하고 현재적인 주권을 내포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마호메트교는 수단과 무관한 목적론적 예정을 주장하는데 이것은 기독교 예정과 대조적이다.
두 애정의 차이점은 다음 애화가 잘 설명해준다. 재밌는 애화죠. 영국인과 마호메교로 만원을 이룬 한 배가 항해하던 중 승객 중 한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 그때 마호메 교도들은 무관심하게 그를 보며 말하기를, 그가 구원되고 못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 그가 구원 얻기로 예정되었으면 우리 손을 거치지 않고도 구원될 것이요, 만일 익사하기로 예정되었으면 우리가 건지려도 죽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빠져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다. 자, 그들이 말한 알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어쩌면 우리가 그를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일지도 모른다고 하면서 밧줄을 던져 그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했다고 한다. 이 영국인들이 바로 기독교의 애정을 이해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기독교 우리는 마호메 교회에서 유래하지 않았다. 애정론에 대한 논평이 무엇이든지 이것을 마호메 교회에서 비로운 것이라고 말할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신구 양교회가 그 당시 기독교회에서는 가장 탁월했던 위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개신교에서는 바울 시대와 루터 시대 사이에 최대 위인으로 손꼽고 있는 어거스틴이 마호메교 발생 2세기 전 이미 대단한 확신을 가지고 이 교리를 가르친 바 있다. 또 구약시대로까지 소급해야 할 필요가 없이 기독교 초기에도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적극적으로 가르친 바 있는 교리다. 성경의 애정인 거죠. 마호메교의 교리와 역사를 연구해보면 마호메교 애정론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유대인으로부터, 둘째는 기독교인으로부터, 셋째는 이교도 아라비아인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따라서 마호메교 책의 일부는 기독교의 그대로라고 할 수 있다.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리의 어떤 부분이 마호메교의 어떤 부분과 비슷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 마호메교는 유일신을 믿었고 일체의 우상 숭배를 파기했으며 천사와 일반적인 부활 및 심판, 천국과 지옥을 믿었으며 신구약 성경을 인정했고 모세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었다. 따라서 기독교적 애정론의 모든 요소가 마호메교 체계 중에 흡수되어 이교적 숙명론과 연합, 마호메교 애정론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은 조금 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당연히 성경을 갖다가 썼으니까. 더구나 이 문제에 대해 역사적으로 연구해보면 마호메 교도들 가운데도 마호메교적인 알미니안파들이 있어서 기독교에서처럼 애정과 자유의지 문제에 대해 학자들 간 열띤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말 종파의 터키인들은 절대적 애정론을 주장한 반면 아리 종파의 페르시아인들은 알미니안과 같은 열정으로 애정을 부인하고 자유의지를 주장한다. 양 교리의 대조입니다. 비록 개혁주의와 마호메교 애정론에 대한 논술 용어가 상당히 유사하긴 하지만 그 추론의 결과는 동의서에서 본 것만큼 아니 하늘과 땅 차이죠. 사실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그 유사성은 더욱더 피상적이다. 그러니까 아주 그것은 진짜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주 종교의 어떤 겉면만을 보고 판단하는 자들의 주장일 뿐이라는 거죠. 양자의 최대 유사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긴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점. 그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포함되고 있는 개념이 전혀 다르다. 마호메교에서는 하나님을 의지의 카테고리 속에 갇혀있는 동양식 전제군주로 만들어버린다. 그런 인간의 성격을 전혀 무시하고 맹목적 복종만을 강요하는 인간 위에 군림하는 폭군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의 작정에 대한 복종뿐이다. 장키우스의 말처럼 마호메교의 애정은 정과 사, 적과 부적, 이 모든 것들을 제2원인의 독특한 성질은 전혀 개의치 않고 폭력적으로 수행하는 일종의 맹목적이며 성급한 전제적 힘이 된다. 인간의 자유에 대해 주현 박사는 말하기를, 마호메 교리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이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인간의 모든 자기활동을 배제시킨다. 인간의 자유는 무엇이든지 가습, 인간의 자유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강요에 못 이겨 행사하는 말로 이해된다고 했다. 코란과 그 정통적 구전들은 인간의 죄와 도덕적 책임에 대한 개념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지하는 바와 같이 마호메 교회의 도덕적 실천은 아주 유치하다. 또 마호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죄의 기원자로 본다. 이처럼 마호메 교회와 기독교는 죄의 기원과 특성에 대해 전혀 다른 개념들을 갖고 있다. 마호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부성 교리가 전혀 없고 하나님의 작정 교리를 완화시켜줄 구속의 목적이 전혀 없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의 한 무리의 인간들은 천국을 위해 창조하셨고 또 다른 무리들은 지옥을 위해 창조하셨다. 그리고 인간의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명령된 것들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유죄도 도덕적 책임도 없다고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영광의 선택도 부인하며 그의 백성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도 부인한다. 그들은 구원의 불가항력적 은혜나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심지어 현세적인 사건의 예정에 관한 사상조차도 아주 조잡하다. 알라에게는 사랑의 속성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야 한다던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상 등은 그들에게 아주 생소하다. 왜? 돌이니까. 검은 돌이니까. 코란은 성경에 그토록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 거의 암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결론적으로 알미니안 교리는 마음의 교도들에게 호소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선교사에 관한 칼빈주의적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일찍 그리고 강력하게 마음의 교 세계에 들어갔으며 마음의 교 발생지에서 100년 이상 그들과 혼자 싸워왔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 근거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그 동기로 하는 장로교와 개혁교회는 마음의 교도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전향케 하는데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이 교회들은 성공에 대한 밝은 희망을 안고 모든 선교사역 중 가장 힘든 회교권 복음화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오늘은 4부 읽었습니다. 그래도 1시간이 좀 못된 시간, 1시간 안 넘었네요. 1시간이 넘어갈 정도의 분량이면 제가 1, 2부로 나눠서 앞으로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부는 오늘보다는 조금 더 깁니다. 그래서 아마도 나눠서 읽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서요. 그래서 쭉 그냥 1시간 정도 분량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제 5부 우리 함께 애정론의 실제적 중요성,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우리 일상과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요. 다음 주에 이 부분 읽으면서 또 함께 신앙의 귀한 유익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스콘의 주말밤에서 여러분 찾아뵙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